오늘 그 성전 뒷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하반신 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신 말씀입니다. 네,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시라고 하면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 더 하면은 9시니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거든. 왜 오후 3시에 올라가는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올라가요. 그 시편 55편 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저녁부터 나오는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이 하루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9시 오후 3시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두 명으로 나오는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수제자하고 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제자 이랬는데 대표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어. 유대인들에겐 두 명이라고 나오면 이게 증인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인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하반신 장애인 안전병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미문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골든 게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황금을 입혀서 만든 그런 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황금으로 화려한 건가? 이 문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이 오랫동안 지은 그 성전인 것인데 헤롯 왕은 혈통적으로서 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핏줄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요.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는 혈통적으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 헤롯 왕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지명을 받아서 임명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는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이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좋은 아주 큰 성전을 지어서 이들에게 신뢰를 얻어야겠다. 이런 얕은 수를 써서 성전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땅 위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세금과 헌금을 벌어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들어가는 문이거든. 그 문을 황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도 큰 교회들 보게 되게 되면 그 문이 엄청나게 화려하거든. 들어가는 그 문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위험에 눌릴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큰 성당이 예배당에 들어간다.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을 황금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게 허영심인 것이죠. 종교적인 허영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자부심. 이런 허영과 교만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황금의 그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황금문. 이것을 배경으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 바로 이 미문 옆에 하반신 장애인,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지 하나가 사람들이 둘러매고 거기다가 앉히는 거야. 그리고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는 거야. 매일매일 사람들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던져주는 돌로 구걸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 거지의 인생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비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던져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허영과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형식적인 유대인들, 그들이 던져주는 그런 허영과 교만으로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에 정오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또 어떻게 술이 넓은 그런 도포자랄까도 술이 넓은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그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들, 그런 형식적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예배하러 들어간다. 예배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황금을 지나서 예배하러 간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이 거지가 앉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제할 때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란 듯이 하는 거잖아요. 보란 듯이. 그것을 먹고 거지가 살아가고 있고, 그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지가 누군가, 사람들이 허영과 교만으로 예배하면서 들어가는 그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서로 공생의 관계인 것이죠. 서로 공생의 관계. 그 거지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사람들을 던져주는 거, 오늘도 뭘 바랄까, 오늘도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예배하러 그 허영심이 있는 형식적인 종교 예배자들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는 오늘도 뭘 바랄까, 거지가 바라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거지나 그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들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문으로 들어가다 이 거지를 보게 되죠. 4절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럽니다. 아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들어갔을까?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그 전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에? 이 거지가 이날만 나와서 영업을 했을까? 계속해서 왔어. 근데 왜 이날 그랬을까? 왜 이날 그랬을까?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정해진 시간에 간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 오늘 이날 처음도 아닌데,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를 처음 보았는 것도 아닌데 왜 오늘은 그 거지가 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까? 그 두 사도가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을까? 이 때가 언젠가 이걸 잘 보셔야 돼. 이 3장 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자 그동안 보이는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 속에서 행하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는 오늘 무엇을 구할까? 예배당에 가면서도 나는 오늘 무엇을 구할까? 구걸하는 거지가 그거 오늘 돈을 많이 받는 것들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올라가면서 나는 무엇을 바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뀌게 된 거야. 그 거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평소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매일매일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요한도 그랬잖아. 똑같이 예수님 세대처럼 예수님 왕이 되면은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를 이 성령을 받게 되자 완전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사도가 아니라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게 되면 무심히 지나쳤던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다른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제하고 똑같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자들 또 똑같이 혹시 또 구제하는 모든 일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어제와 똑같이 했던 것이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 있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역사가 4절에서 8절이잖아요. 그렇죠? 4절에서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이 뭐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게 되면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송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송하는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사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던져지는 것으로 생존하던 그 거지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 그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하루를 생존하던 그 거지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그 마른 뼈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자 1절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죠? 뼈가 가득하더라. 죽은 시체가 아니라 시체를 뛰어넘어서 뼈들이 엄청난 그 뼈들이 가득합니다. 2절 보면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지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은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오래된지 그 뼈들이 말랐어요. 3절 4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중에 살 수 있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4절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죽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살아난다는 거야. 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죽은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이 거지가 그동안에 이 앉아서 성전 미문에 옆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거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매일매일 오를 던져주는 그것으로 생존하던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 성령에 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잡아 일으키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일으킨 거예요. 살은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뼈들은 마른 뼈들은 반응을 하지 못해. 우리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은 반응을 못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바울이 된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유럽을 뒤흔든 선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마른 뼈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반신 장애인 거지 반응이 안 됐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37장 거기에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화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지가 안진배의 거지가 뛰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골짜기 시체보다 더 비참한 마른 뼈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대언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그들은 마른 뼈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그들이 반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반응합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쉽게 안 변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쉽게 안 변하지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 만성인 것이죠.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은 그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이루든지, 구원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공부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업의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때가 이르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으로 충만화돼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꼼짝도 못하는 그 생존을 위해서 급한 그 하반신 장애인이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생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자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어제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그 성령 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하반신 장애 같은 그런 사람들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을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서 그들을 나를 주목해봐라, 우리를 주목해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른 뼈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 마른 뼈가 정말 이제 생기를 얻어서 살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정말 생기가 있도록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대기만성으로 정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일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또 교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거지들이 일어나 참된 예배가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거지가 살아나도록 나를 주목해 보라고, 예수를 주목해 보라고, 내 안에 성령을 주목해 보라고 선포하는, 선언하는 그런 생기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